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 참된 신앙과 양심의 올바른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8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성경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양심의 존재를 긍정할 뿐만 아니라 양심이 없으면 그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영혼의 껍질 안에 감춰진 이 신앙의 싹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신앙이 있는지, 온전히 자라고 있는지, 건강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어떤 검진을 받게 되죠? 항상 배를 자르고 그 안에 종양이 생겼는지 살펴보는 건 아니지요. 비수술적 방법을 통해서 검사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종양이 있는지 없는지, 몸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절개해서 열어보는 것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중에 한 점검자가 바로 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의 법이 말하는 그 기준보다 조금 더 높고 실천적인 양식, 삶의 양식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양심이라는 언어로 표현됩니다. 제가 THM을 공부할 때, 물론 논문을 쓰지 못했습니다만 THM을 공부할 때 그 안에서 제가 관심 가졌던 주제는 양심이었어요. 선행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선행론. 그리고 그 안에서 옛 사람들은 항상 이 얘기했습니다. 사람들 안에는 자연의 법이 있다. 자연법이 있다. 사람의 안에는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게 하는 그런 공통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어져가는 시대, 그것이 현대로 오는 많은 이야기들이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신앙이 없으면서도 양심적인 사람과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요, 바로 양심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나에게 소원해가 될 때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원동력과 연료가 있느냐의 결정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고통과 슬픔을 기꺼이 감당할 원동력, 그것이 바로 신앙 양심이 갖는 특별함이며 그 신앙 양심이 갖는 영광스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되고 끝까지 이 시대의 양심으로서 시대의 방파제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나 슬픈 일을 당하는 중에도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실 그 손길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양심의 올바른 활용과 그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생각해 볼 겁니다. 탐욕을 따라 얻는 세상의 결실이 아니라 낮은 중에서도 누리는 하늘의 평강과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결실을
누리고 기뻐하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개척된 교회에서 쓴 편지예요. 이 편지에는 바울이 전한 것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신앙의 초등교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신 모든 내용은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교회의 여정,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 서진서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걸 기록하신 내용들이 예언서들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 우리가 앞서 고백했던 사도신경입니다. 우리의 예배 앞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같은 신앙 안에 모인 하나의 교회임을 선언하고 확인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타난 고백을 통해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워주신 믿음으로부터 세워지는 그 기초에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배당, 이 건물이 주는 편리함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정감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도 성도들의 단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어요? 국가를 위해서, 특별히 국가를 다스리는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것은 그 땅 안에서 단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기초를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정도로 예배와 신앙활동을 위한 환경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중요한 요소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성경도 단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전체다, 그것이 교회의 전부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바울 자신의 유익과 편리함을 위해 전해진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순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고난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교인들이 따라와서 그를 박해했습니다. 왜죠? 할례가 구원의 요소가 아니다라고, 구원의 중요한 핵심이 할례가 아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유대교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온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는요, 교회의 분란을 이야기하면서 복음과 함께하는 낮아짐, 겸손함,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 그리고 교회의 정결함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론하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떨까요? 갈라디아서는요, 거기에서 조금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복음과 복음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복음을 가지자. 순전한 복음을 가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중심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를 믿었으니 누구를 따라 살아야 한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권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성경 본문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었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교사가 될 만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배움이 아주 큰 사람이었죠. 열심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랬던 그가
율법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나는 율법에 매여 있었고 그 안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바라보는 율법은 그런 형태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하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초등교사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교사, 바리새인의 교사 이런 스승이 아니라 교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때 당시의 교사는요,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인데 이 주인, 도련님이죠. 그 주인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하는 일은 주인의 손을 잡고 학교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어디에 가고 싶어 해요? 학교에 가라 하고 보내면 딴 길로 자꾸 빠지죠. 딴 길로 가고 싶어 하겠죠. 공부하기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손을 잡고 데려가는 거예요. 주아는 어떻게 가죠? 학교 갈 때 누구 손 잡고 가요? 아빠 손 잡고 걸어가게 되죠. 초등교사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한 단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초등교사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선정하여 사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초등교사라고 하는 이 존재가 아이들을 직접 가르칠 만한 역량과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는데 어디까지의 능력이 있다? 이들을 이끌어서 학교까지 가게 할 만큼의 능력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었고 초등교사의 사용법이었고 그들이 사용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계였어요.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율법은 사람에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알려줍니다. 지시하고 지적합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회개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자, 너 지금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겠어? 이거예요. 자, 네가 뭐 잘못했는지 알겠어? 그랬을 때 그 무엇을 잘못했느냐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게 초등교사예요. 초등교사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게 바로 초등교사의 한계입니다. 뭘 해야 하는지는 아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초등교사입니다. 초등교사를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자, 너 이거 할 수 있지? 해야 하지? 했어 안 했어? 못했어. 그러니까 어디 가야 돼? 학교로 가자. 학교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율법, 그 초등교사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해 우리는 다른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아주 성공적으로 지켜냈던 사람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실패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켰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목표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종교인으로서 존경심을 얻는 통로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아주 엄격한 식사 규칙을 지키고 아주 엄격하게 자기의 수입을 헌금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 자기 권위를 세우는 바리새인의 율법 활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율법의 기능을 온전히 깨달았고 온전히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율법의 기능은 초등교사더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양심은 있으나 양심을 따라갈 수 없는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디에서 변했죠? 다메섹을 향해 걸어가고 있던 길 위에서, 이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이렇게 말해요. 다메섹 도상에서라고 말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야기하시죠.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그 박해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율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기준 전체가 새로 흔들리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깃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온전한 월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이 되는 것이죠. 거푸집을 깨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거푸집을 깨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바울이
변화된 이후에 바리새인의 삶의 형태를 버렸을까? 안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유다. 난 바리새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아무렇게나 산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규칙을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렇게 지켰어요. 이전에는 바리새인의 규칙을 지키는 게 바울 자신의 명예와 종교적 권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이젠 달라졌죠.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내가 바리새인의 삶의 양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회당에 들어가서 바리새인의 자격으로 가르칠 권한을 얻는 통로로서 쓰이는 거예요. 그게 바울에게서 새롭게 발견되고 온전히 완성된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돕는 자로서 기능하는 거예요. 누구도 시험 들지 않도록 돕는 자로서 율법이 기능한다. 나 고기 먹을 수 있어. 제사상에 올라가 고기 먹을 수 있지.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바라본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두려움으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달라졌어요. 어떤 방식으로 지키게 될까요? 우리는 율법을 사랑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지키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바리새인이었고 그거보다 조금 더 종교적인 사람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종교적 권위를 얻겠다라고 하는 열심으로서 지켰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누구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로 옷 입고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직을 감당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회당에서 가르치고 회당에서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안에서 우리의 양심과 신앙 양심과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율례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또 다른 마음이 우리 안에 같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초등교사로서의 율법이 우리를 이끌어서 해야 할 일을 가리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양심,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초등교사는 그 일을 행할 능력은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인자가 되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육의 생각은 죽이고 영의 생각은 살리자. 그것을 해 나아가자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이고 그것이 바로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걷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을 따라 걷는 삶,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을 이해하는 것, 그것을 바로 양심이다 우리는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체면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자랑을 더 생각한다면 그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걷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양심이 언제나 선기능만 할까? 이 양심이요 여러분 역기능할 때가 있어요. 양심의 역기능은요
나 자신을 고발하는 고발자로서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고발자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장 면밀히 고민하고 고뇌했던 사람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예요. 그는 사제가 되었습니다. 법을 원래 공부했던 사람인데 번개치는 날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사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양심 속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내 안에 끓어오르는 정욕과 죄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걸 한 거예요. 고해성사를 한 거예요. 자기 스승을 찾아가서 매일매일 고해성사를 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당연한 일인데 그것은 그렇게 크게 고민할 일이 아닌데 루터 너는 왜 그렇게 이렇게 죄를 이렇게 고백을 하냐. 그렇게 스승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에게 로마서의 원본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수도원 생활을 하도록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바울은 헬라어, 히브리어가 능통했기 때문에 로마서를 온전히 읽고 로마서를 번역하기도 하고 로마서를 강의하는 교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양심의 선기능은 율법 앞에 세워서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선기능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십자가 없이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구나. 내가 이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도록 학교까지 인도하는 것, 십자가 앞까지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심, 초등교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것이 역기능을 하게 되면 사탄은 그 틈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양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그 자극으로 생긴 틈을 파고들어서 너 하나님 앞에 올리지 않아. 떠나야 돼.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수 있겠어? 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참소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의 참소함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양심의 선기능과 양심의 역기능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나를 이끌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를 깨달아 엎드려 회개하게 한다면 선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며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기도록 만든다면 양심이 역기능하고 있는 것이고 사탄의 메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양심을 온전한 기능으로서 사용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면밀히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못하면 죽기 때문이 아니라 이걸 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인 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얼만큼요? 사랑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행하는 그 모든 선행에는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만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회개함이 무엇이고 양심이 무엇인지 조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바로 낮은 현실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현실은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높은 은혜는 옆이 있습니다. 그 사이의 간격을 채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함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돕는 초등교사로서 율법과 율법의 뼈대를 가지고 있는 양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끌어서 나아가야 할 것과 머물러야 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적절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사용이 또 한 사례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을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내가 참소하는 자가 되고 내가 고발하는 자가 되고 내가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요, 선한 것도 아니고 온전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열매를 꿈꾸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기능이 없어요. 그것은 순전한 역기능이에요. 양심은 온전히 나를 향해 기능하고 나를 이끌어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역사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 이 삶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이름은 아브라함 카이퍼예요.
그는 네덜란드의 목회자이고 신학자이고 교육자이고 아주 독특한 이력으로는 정치가로서 살았던 삶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가진 기능이다라고 말해요. 선악과의 기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이 선악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아십니다. 라고 속였습니다. 그 다음을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자, 자기들이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스스로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것에 대하여서 평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안 좋습니다. 하나님, 이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내 아내에게 벌거벗은 몸을 보여주는 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서로에게 몸을 보여주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하고 나무를 가지고 가렸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벗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하여서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몸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기에 이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치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이 떠졌더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죄의 열매죠. 죄의 열매가 우리 안에 들어왔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기준이 되어서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그 기준을 따라서 나를 평가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우리의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적절치 않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숨게 된 겁니다. 양심의 기능이 보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았지만 이 양심은 벗은 몸을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초등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숨었습니다라고 말은 하게 했지만 그러므로 나에게 가죽 옷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재료를 찾게 하는 기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사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 도움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이시고 가죽 옷을 지으셔서 옷을 입히시고 이젠 괜찮다라고 선언해 주셨을 때 그들은 양심의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더러운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깨닫는 마음은 십자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를 이끌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옷 입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으며 육체의 마음은 제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가식의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탁월함은 회개함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탁월함은 회개함에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이런다고 거룩함이 묻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탁월함은 회개함이에요. 십자가를 다시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탁월함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은 우리에게 이것을 줄 수 없어요. 양심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할 수 있지만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것을 채우는 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겸손한 은혜를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양심에 대하여 변론해 주시는 거예요. 양심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나는 악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에 대하여서 우리의 변호사, 아보카가 되어서 변호사 되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능력 있다라고 선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의 자기 인식입니다. 바울의 자기 인식이에요.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성공한 자고 기독교인으로서 사도가 되니 성공한 자다.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고 지키는 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만큼 성공적으로 자기 통제를 해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만큼 종교적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던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자기 인식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심적으로 선언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밖에는 다른 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양심은 우리를 고발하지만 양심은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양심으로 인해 깨달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영광이며 구원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씻어주시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치아제와 주아가 때 묻었다고 더러워졌다고 옷을 가져오면 빨아줄 것이고 몸에 묻었다면 그것을 닦아주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녀된 자의 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입니다. 어떻게 적냐고요? 이렇게 적은 거예요. 양심이 찌를 때 그 양심에 대해서 아닌데 모르는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외면하면 편합니다. 양심을 떼어버리면 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가장 먼저 버려야 된다고 농담 삼아 하는 말이 뭐예요? 가장 먼저 뭘 버려야 된다고요? 간도 버리고 쓸개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챙긴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해결, 요구를 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파산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믿음의 자녀가 걷는 믿음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뭐부터 버려라? 쓸개도 빼고 간도 빼고 그거부터 버려야 될 걸? 근데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챙겨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신한 양심을 가지고 늘 회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걸어가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나의 죄가 더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걷는 좁고 협착한 길이며 하나님을 향해 따라가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 사람의 한계와 모자람이 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왜 이럴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을 부인하고 외면하지 마시고 직시하세요. 똑바로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실체라고 하는 걸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그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밝은 눈으로 우리 속에 감춰진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이고 회개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고백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고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몇 가지 교훈을 우리의 삶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양심은 초등 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할 수 있어요. 양심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겠어? 라고 권해줄 수 있습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초등교사가 우리에게 해주는 좋은 조언이에요. 그런데 그 초등교사가 그것을 할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초등교사가 적절한 기능을 하도록 쓰는 거예요. 도구로서 쓰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고 마땅히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도구로서 양심을 사용하는 건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양심이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양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폄하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양심은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지팡이 막대기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능력과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는 것은 성령님과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빛으로 향해 나아가는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죄가 나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막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죄로 인해 나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야 한다면 땅에 버리세요. 그거보다 영원한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에 나의 자랑을 버려야 한다면 기꺼이 버리세요. 그것이 나의 팔과 다리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가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방파제가 되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